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여기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돕는 자다 그 말입니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 할 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돕는 자로 있었는데 내가 떠나가고 나면 또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한 말은 돕는 자, 돕기 위해 옆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제자들을 섬기시다가 가시면서 이제 주님이 안 계실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돕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도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귀로 듣는 그 많은 정보 중에 90%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제가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 전화를 여러 통을 받는데 제가 참 유명한 사람이죠. 전화가 자주 와요, 저한테. 복덕방에서도 오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와요. 근데 저보고, 제가 그 사람이 참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 살아요? 여기 남사 살잖아요. 근데 남사면에 땅값이 많이 오를 거래요. 그러면 저보고 사두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오를 때 있으면 당신이나 사두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어느 곳에 땅이 났으니까 아주 많이 오를 거니까 당신 사두시오 한 말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에 많이 오른다고 뻥튀기처럼 오른다고 생각하면요 나에게까지 전화가 올 리가 없죠. 자기가 사두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를 받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받을 수 없고 빛이 어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세상은 절대로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가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저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먼저는 믿는 자 안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안에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를 믿는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한동안은 참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혼돈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확실하게 들린 걸 알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악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 들린 것이 겉 모양으로 봐도 그렇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살펴봐도 성령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막 어떤 뜨거운 것이 있다든지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막 강제로 몰아간다든지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있는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막 알아듣 방언을 하면은 자기가 성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안에 성령이.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방언 잘해요. 이교들도 잘하고.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혹은 산에 가가지고 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의한 것도 해보면 틀림없이 올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밤중에 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가지고 손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 뭔가 마음에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뜨거운 게. 근데 그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혼자 무서워서 받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마음속에 그런 거 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든 들어가면 그를 강점해버리고 말해요. 무슨 일 알겠어요? 강제로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그래서 그 원래 본인 사람의 특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강제로 점령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강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돕는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사심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이.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기에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네. 눈에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미각으로 알 수 없고 후각으로 알 수 없고 청각으로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기, 우리 귀에 말씀하시기보다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혜사가 뭐라고 했어요? 돕는 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돕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 내가 원해도 생각하게 되고 원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더 키우고 싶어요. 주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날 때 아이고 이 생각 왜 하지? 그리고 싫어. 그리고 지우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날 때 그 안에 친밀감이 생겨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럼 어때요? 두려움보다는, 무서움보다는, 그리고 싫은 생각보다는 주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도. 그리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봐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 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에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에 그러한 따뜻한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을 때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종교생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느 것이 정상인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감으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봐도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고 또 나오는 사람이며 같은 성도들을 볼 때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서로 가까이 접근할 때 서로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서로 성도에 대한 그런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속에서. 같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같이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친밀감이 느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 밖에 나가서 버스 터미널에서 여러 사람 만나지만 옆에 스치고 갈 때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죠? 전혀 감각이 없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교회의 성도라 그러면요,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죠. 그 마음속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달라지죠. 그런데 성도들을 볼 때도 전혀 마음속에 어떤 그러한 감정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때때로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말씀 전할 때 하게 되는 성령께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듣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을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십자가의 대속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믿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괴로워할지 모르지만 평생을 죄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하면 그는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점잖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단정하고 아주 옷도 최고 유행을 따르고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멋있게 산 사람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귀신이 하는 대로 하는지, 원하는 대로 하는지, 몇 년 동안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왜냐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치고 진짜 정결한 사람이 없어요. 사단은 더럽고 거짓말쟁이고 살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사단이 가깝게 하는, 사단이 강점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더럽고 언어 생활이 어때요? 추하고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성령께서 진리 영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그 삶이 조금씩 그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 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육신은 우리를 강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사인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살인을 하고, 저런 놈은 참 죽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런 놈이 이렇게 오래 사냐? 빨리 죽더니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난 제발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또 그의 원하시는 바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양 생각들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신 분은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틀림없이 한쪽에는 악한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선한 생각이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19절 보면 육체의 열매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열매들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육신의 정욕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맺는 열매들이 이런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다시 말해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함입니다. 선함과 어질고 착한 것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한 번에는 못 맺어도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세월이 가면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듣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것처럼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뭐냐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맺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다 원수를 맺을 수 있고 분냉과 이런 것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두 가지 증거가 하는 무엇이냐. 하나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 구원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또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란 얘기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나를 사랑한 자를 나는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면의 진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또 우리가 편견 없이 모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부인할 수 없죠. 이 성도, 이 형제, 이 아들을 더 사랑하고 저 아들을 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지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을 아버지는 더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편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신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 보면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확실히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녀가 있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동등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또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저 찬송 부르고 끝에 참 아멘하기가 좀 어려운 찬송이었는데 오직 나에겐 주밖에 없네. 그렇죠?
나에겐 주밖에 없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내 삶을 볼 때 오직 주밖에 나에게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찬송은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찬송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씩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증거이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전혀 어떤 역사나 성령의 역사나 열매나 주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정말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올 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할 때 사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세가 틀리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돕는 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점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돕는 자로서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힘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성령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진리로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에게 내가 내 사랑을 보이고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돕는 자로 계신 성령님, 나를 강점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보혜사로 계시고 이분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 우리에게 밝은 소망이 있고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주례를 하면서 제 앞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이제 한 30 정도 됐잖아요. 보통 요즘은 결혼할 때 보면 한 30대에서 하잖아요. 인생이 이제 말로가 언제예요? 몇 살이면 말로예요? 한 6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0년 살라고 만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30년 살려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짧은가. 그동안에 뭘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이 남은 삶을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 저희를 돕는 자로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뜻 일으켜 주셔서 이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